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시선이 다를 수가 있기에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세 종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한 여자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귀한 향유는 당시의 인도산 향유입니다. 당시에 가장 값비싼 향유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인도산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수입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는 이 올리브유,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올리브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도 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올리브유 말고,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올리브유 말고, 누구나 다 드릴 수 없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조금 따라서가 아니고 아예 병째로 한 옥합을, 당시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인도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얼마나 값이 나갈까요? 너무 비싸서요. 제가 지금 계산을 다 못하겠어요. 설교하는 중에 계산해가지고 설교 끝나기 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쪽 지방의 풍습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우 귀한 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분, 이런 분에게는 이 정도 이 머리에 붓는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자체는 당시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이해 못할 일도 또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귀한 향유라는, 이 고가품의 향유라는 또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상당한 그런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지요. 더더군다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예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헌신이지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과분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고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 이상의 은혜.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한 여자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것을 누가 말려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6월절 며칠 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한 2, 3일 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또 그 은혜에 대한 넘치는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쉬운 것은 아니죠. 이 한 여자가 누굴까요? 이 한 여자가 누굴까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역시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우리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한 여자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이라는 말이죠. 각별한 사이였죠, 예수님하고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래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면 의뢰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무시기도 하셨고 그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해가지고 그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언니의 그런 불평을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발치의 맨 앞자리에서 그 발 아래에서 말씀에 은혜 받던 여자예요. 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 살려주셨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아서 그것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서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했대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또 시간도 바쁘고 그런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생활 등한히 했대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폭삭 망했대요.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갔대요. 근데 감옥 갔다 나온 후로 이 양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주일도 물론 잘 지키고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기에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1조를 내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감옥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뭐 빚 갚기도 정신이 없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11조를 많이 드리는지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고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폭삭 망하기 전에는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니까 뭐 차도 으리으리한 거 타고 뭐 집도 으리으리한 집에 살았는데 감옥 갔다 온 뒤에는 차도 진짜 우리 시쳇말로 말하면 똥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집도 아주 조그마한 집에 살고 말이죠. 그런데 11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염려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한 번에 신방을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보다시피 지금 감옥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차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나, 집에 지금 사는 것으로 보나, 지금 한참 뭐 빚 갚기도 어려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많이 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 뭐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빠지고 뭐 성경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마땅히 볼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11조부터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11조를 바치기 시작하는데 11조를 그렇게 바치게 된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저보고 빚 갚기에도 바쁜데 어디서 돈이 나서 11조 드리냐고 하셨죠? 저요,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그럴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좀 다르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빚 갚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요, 빚 갚는 재미로 살고요, 빚 갚는 재미가 너무 감사해서요, 빚도 갚지만 버는 대로 11조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너무 잘 되는데 지금 빚 갚느라고. 그런데 빚 갚는 재미가 너무 감사해서 버는 대로 11조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감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감옥 들어가기 잘했어요. 감옥 안 들어갔으면, 나 사업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11조 내는 재미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 사업 망하기 너무 잘했어요. 감옥 들어가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한 여자의 시선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시선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있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살벌한 분위기가
배후에 조장되고 있는, 그리고 아무튼 그 자리에 쉽게 가까이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설 수 없는 이 한 여인이 마리아가 누구나 다 있는 올리브유도 아니고 누구나 다 없는 평생에 모았을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이 한 여자의 시선, 마리아의 시선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담스러운 것도 개념치 않는 거예요. 한 여인의 시선,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 아멘. 둘째,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3년 동고동락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며칠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왼쪽에 한 자리, 오른쪽에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그런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싼 값에.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값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당시 장정들의 1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우리 보통 1년 연봉 얼마 되죠? 이게 당시 장정들의 1년 품삯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까지 같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붕괴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나선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고 제자 공동체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돈깨에 손을 댄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붕괴한 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둘째, 제자들의 시선은 길게 말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붕괴할 수 있으며 값을 따지며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합의 값에 있어요. 300데나리온. 장정의 1년의 품삯. 그 옥합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이 설교할 때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언어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도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러지. 터진 입이라고. 제자들의 시선은 300데나리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주의를 두고 손익을 따져요. 자리를 따져요. 셋째,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요.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굉장히 말씀이 꽂혔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이런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면서 같이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의 묵상이 있었거든요. 왜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르시되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는 화내세요. 책망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설을 퍼붓기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화내실 만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얼마나 배신감 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분개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희들이 그러고 내 제자들이라고? 그러고도 너희들이 인간들이야?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감정이 섞인 말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이 어떤 화로, 책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는 언어로, 평상시와 다름없는 말투로, 평상시와 다름없는 감정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평정심, 가족관계에서라든지 또 교회에서라든지 사회생활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한 말도 나오고 짜증난 말도 나오고 또 불평 섞인 말도 나오고 또 화난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서운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영성, 정말 담고 싶어요. 이 사순절 이 막바지인데요.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결단해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평정심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야죠. 당연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선교 헌금도 있고 한 주와 함께 헌금도 있고 한 주와 함께 금식 헌금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잘 해봐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뭉클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장래를 위하여, 내 장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제자들처럼 옥합이 아니었어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는 예수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해야 하나요?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진정 은혜를 하나요? 진정 예수님만 바라보나요? 진정 예수님만 따라가나요? 지난주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인도에서 있는 일인데요.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위에 두루미가 계속 그 남자만 따라 날아가더라고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니까 보신 분들 계신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두루미가 위에서 계속 따라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에 두루미는 그 남자만 따라 다닌대요. 날아다닌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얼마 전에 그 두루미가 다쳐서 다리를 다쳤던가 다쳐가지고 그 남자가 고쳐줬대요. 치료해주고 낫게 해줬대요. 그 뒤로부터 그 두루미는 그 남자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남자만.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거 아닌가요? 시선이라는 거. 시선이라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 은혜를 안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확실하게 좀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순절 기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